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자들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묘약, 우리 어린이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양문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절대 몸을 붙들지 않고 그냥 그 엄마 아빠랑 장난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어린이들 먼저요.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 다해서 이제 목숨이 끊어진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 마지막으로 할 말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어야 돼요.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독일의 한 경건한 크리스찬이 혀에 이쪽에 암이 걸려서 혀를 절단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혀를 절단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걸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찌했겠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에도 읽어드렸듯이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뭐라고 되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러니까 감사하라, 이러니까 감사하라, 이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 어디를 봐도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읽는데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왜 어떻게 오늘 본문이 감사가 될까?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네? 그게 그래, 이런 말도 똑같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하려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어머, 남의 공부 허물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야. 우리 한결이었어, 한결이. 한결 뒤에 숨. 자, 한결아, 오병이어가 뭐야? 몰라요? 이거는 담임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어린이들이 모르는 담임 목회자.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민지야, 오병이어가 뭐 말이라고? 물고기 2마리. 좋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4군데 동일하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빈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빈들에서 하시게 됐어요. 빈들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 여자 숫자도 들어가지도 않아. 분명히 남자 성인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 어린이 하면 분명히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 설교를 듣겠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싶고 병도 고치고 갖고 싶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빈들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빈들이에요. 빈들. 옆에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코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슈퍼스토어에 있는 것, 글로서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서울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도 빈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다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너희들이 줘라. 혹시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먹을 거 갖고 온 사람이죠.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한 명이 항상 엄마 말을 잘 듣는 어린아이가 있었어. 뭐라 했냐면 항상 어디 갈 때는 도시락을 잘 싸고 다녀야 된다. 먹을 것을 잘 챙겨야 된다. 어디 가서든지 너 먹을 것은 너가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착한 어린이가 있었어. 이 어린이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 10,000명 이상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어린이 한 명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이리 가져오너라. 가져오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받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제가 순서를 보니까 떼어서 줬다고 했어요. 자,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다 준 게 아니라 떼어서 줬어요. 자, 빵 줍니다. 분명히 제자에게 빵을 줬어요. 떼서 줬어. 근데 예수님 손에 또 있어. 그거 신기하죠? 제자에게 또 떼줬어. 계속 떼서. 근데 또 생기는. 주고 예수님 손에 또 있어요. 빵도 또 있어. 주고 물고기도 또 있어. 막 예수님 손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분명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냐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바구리로 12바구리, 엄청나게 큰 바구리로 12개 이상이 더 찌꺼기만 건져낸 정도였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 정신이 이상한 자유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른들이 다 물고기하고 떡을 다 허주머니에 감추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창피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내놨다. 그래서 다 먹었다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때 그곳에는 그 빈들에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추수감사절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영어 하니까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이렇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분명히 기도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때 기도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레이어는 없고 뭐로 되어 있냐면은 땡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looking up,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걸 나눠줘라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이게 기도냐 감사냐 라고 했을 때 2가지의 의미가 저는 다 같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그 기도의 의미고 또 땡스도 있대요. 그런데 조금 더 무게중심을 보자면은 어디에 보냐면은 감사, 땡스, 감사. 자, 이 말씀이 신학적인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신학적인 의미로는 크게 2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뭘 가르친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건 바로 이후에 뭘 가르치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뭐나 내 의식주를 해결해 갈까 이걸 생각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 영생,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사건이었고, 2번째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하고 많이 연관된 사건이 없어요? 이게 왜 빈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구약의 광야 40년을 예수님께서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해람 항상 줬잖아요. 먹을 거 있었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에 본인들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어갖고 죽었지.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옷이 떨어진 사람도 없었고 신발이 헤어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딱 모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빈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딱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경건한 유대인들은 뭘 눈치를 챘냐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바로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빈들의 사건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삶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현현에서 나타나고 계시구나. 이걸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감사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묘약을 행세를 하느냐, 우리 어린이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과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 내용이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사람은 생각이 이럴 겁니다. 아니 고작,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돈을 주시려면 뭐 대장동 게이트, 예? 저 화천대유 막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막 수백억을 나한테 주시거나, 예? 우리 자식이 막 하버드 전체 수석으로 저기 들어가서 졸업을 했거나, 예? 뭐 한번 복권 한번 심취대학교 한번 긁었는데 649억을 맞았다거나,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IELTS 시험을 쳤는데 뭐 나는 고작 5점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7.0이 나왔거나, 내가 뭐 가게를 하나 운영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00불 벌었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수익금 한 달에 막 5만 불을 벌게 했거나, 이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 감사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던 것은 뭘로 인하여 감사했냐면 고작 물빵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개.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협소한 거죠. 형편없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감사의 시를 썼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빛을 주셨다. 이게 찰스 스펄전의 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엄청난 물이 있어서 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강은 빗방울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남들처럼 배운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가문도, 내어놓으라도 능력도, 그 다음에 탤런트도, 스펙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별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자,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감사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엄마에게도 감사드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간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갑자기 신발이 하나 생겼어. 그럼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어린이들 적용을 하고 해보죠. 네, 하나님 신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받거나 뭘 대회를 했는데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어. 그러면 엄마 나 A뿔 받았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눈을 떴어.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감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감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공중들에게 지금 12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자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의 촌으로 가서 이용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 아무 둘러봐도 먹을 것을 캐내거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가 가져온 것도 없어요. 자, 이걸 우리 삶으로 연결해봐요.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 일들만 있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아프고, 사업을 안 되고, 직장을, 가족은 왜 이러고, 신령은 왜 이러고,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러고,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왜 이러고, 안 되는, 우리 이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의 빈들과 같은 것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이 빨리 해결 방식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빨리 마을에 가서요, 우리가 거기서 잠자면서 거기서 음식을 가져와야만 해결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가서 어떤 돈으로 이거 사와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돈이 있어서 음식을 사와야만 이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틈에 돈을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솔루션은 뭐였을까요? 이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주님의 솔루션은 뭐였냐면, 주님의 솔루션은 뭐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의 솔루션은 뭐냐면은 가장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 주님의 솔루션은 감사였어요. 인간은 뭐냐면은 자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으면은 막 사람에게 전화하고 어떻게 하지? 전문가를 찾아가고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전문가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동영상을 찾아볼 거고 어떤 자료들을 찾아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고 그래서 자문을 구할 거고 막 안달나만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무 동요도 하지 않고 보낸 우리 주님께서는 댄스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보세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게 주님의 솔루션이에요. 이 사람의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돈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음식을 얻어와야 되나? 뭐 나름대로 자기네 방법을 찾았지만 주님의 솔루션은 감사예요. 감사를 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을 것이 끝이 없도록 떡과 고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감사. 기억하세요. 불평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이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7절을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무것도 남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보세요. 다 배불렀더라 할 때가 아니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했다는 것은 엄청난 풍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남았으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일상 자체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여러분 차고 넘쳐서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에 작은 것부터 모든 것들에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도 주님을 보면서 looking up to heaven, 하늘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빈들에 있으신가요? 배고프신가요? 탈진, 즉 번아웃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